13절에 보면은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라고 되어 있는데요. 너희 마음을 찢으라,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너희의 마음을 찢으라. 옷을 찢는다는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통적으로 외적인 슬픔의 표시였습니다. 슬픔의 외적인 표시였습니다. 내가 지금 슬플 때 옷을 쫙 찢으면 난 슬프다라는 것을 표현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었고, 이것은 보통 하나님께 대한 모독, 신성 모독을 들었을 때, 내가 지금 더러운 걸 들었다, 내가 마음이 너무 상했다, 하나님께 대한 자존심이 구겨졌다, 이러면서 이렇게 찢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보통 옷을 찢는 거는 사실 쉽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 입고 계신 옷들 한번 찢어 보시려고 하면은 어떻게 가능하실까요? 쉽지 않습니다. 이 옷을 찢는 거, 물론 이제 이때 당시 사람들은 찢어지기 쉬운 구조로 옷을 만들긴 했을 겁니다. 왜냐면은 자주 찢어야 했거든요. 옷을 찢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셔가지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뿌리고 옷을 찢어서 하느님 천부여 의지없소서라고 하는 이게 문화가 이스라엘 문화였기 때문에 비교적 현대의 옷들보다는 찢기는 좀 쉬웠을 겁니다. 중요한 건 옷을 찢는다는 거는 쉬운 건 아닌데 이게 굉장히 좀 힘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내 마음의 슬픔을 나타내기까지는 꽤나 큰 힘과 노력이 들어갈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나 슬퍼 이러면은 사람들이 알아주나요? 못 알아주죠, 그렇죠? 우리가 슬픔을 나타내려면 적어도 눈물 한 방울 정도는 흘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눈물을 한두 방울 가지고는 안 되니까 줄줄줄 흘려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 가지고는 안 되니까 먼지를 머리에다가 탁 뒤집어 써가지고 나는 꼴이 이래 하고 막 얼굴도 씻지도 않고 그냥 잠도 못 자서 눈매도 퀭하고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 얘가 지금 뭔가 일이 있구나 라고 이렇게 티가 나게 되는 거고, 사람들이 쟤 되게 많이 슬프구나 라고 이렇게 인정할 만한 그런 상태가 됩니다. 옷을 찢는다는 것 자체도 쉬운 일은 아닌데요, 하나님께서는 옷을 찢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한 일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가 슬플 때마다 옷을 찢어야 했다 그러면 우리 집에 옷이 남아 있을까요? 우리 자녀들이 집에서 콕 나를 찔러가지고 슬프게 했다, 그럼 주님의 말씀대로 가지고 옷을 딱 찢고 나와요. 집에서 갈아입고 딱 찢어진 옷 보여주면 내가 너 때문에 옷 찢었어, 나 이렇게 슬퍼,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데 그럼 집에 남아있을 옷이 많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겉으로 보이는 옷을 찢지 말라 하면서 그럼 어떻게 되느냐? 중요한 건 너희는 마음을 찢어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사실 이건 더 어려운 일이고 더 힘든 일입니다. 마음을 어떻게 찢나요? 마음이라는 게 형태가 없는데 이걸 어떻게 찢을 수 있을까요? 이걸 물리적으로 찢을 수는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하트가 마음이고 또 영어로 하트가 심장이잖아요. 그러면 심장을 찢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마음을 찢는다는 거는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 앞에서 슬픔을 표현하라, 너의 슬픔을 증명하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히 구하라 하시고, 그 다음에 너희가 금식할 때에 티내지 말고 화장 예쁘게 해가지고 오히려 갸름해 보여서 예쁘게 화장해라, 초췌해 보여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널 볼 때 근심하게 하지 말라, 티내지 말아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참된 금식을 하고 또 회개를 하는 방법은 겉으로는 티가 안 나면서도 속으로는 하나님 앞에 진실함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런다고 해서 밖으로 티가 안 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안 내려고 하려는 마음가짐은 있지만 그러나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정말 그 안에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는 그 밖으로 나타나는 이 말의 열매나 행실의 열매를 보면 그러면 어느 정도 알 수 있고 보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하는 말이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한다 그러면은 그건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죠.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하는 행동을 보니까 난 저 사람 때문에 교회 가기 싫다,
혹시 이렇게 들려진다 그러면 그것도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부족한 것입니다. 교회에 왔을 때만 할렐루야 두 손 들고 이런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을 때에도, 내가 세상에 홀로 그 전쟁터에 남겨졌을 때에도, 그때에도 하나님과 손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 그것이 마음의 진실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는 바로 이런 회개인 것 같습니다. 여기 다 같이 회개합시다 이럴 때만 주야 하는 게 아니라 혼자 있을 때에도 골방을 찾아서 가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 우리 집에 골방이 있으세요? 베란다 한 켠에 어디 만들어 놓으시거나 하나님과 온전히 만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 말씀은 회개하라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데요. 지금 망하게 생겼고 혹시 망하고 있으니 돌이켜라 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다 같이 합심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반문합니다. 아니 우리는 예배하고 있는데 도대체 뭘 돌아오란 말입니까? 뭘 잘못했단 말입니까? 우리는 할 거 다 했습니다. 11조 하고 건축도 하고 다 했습니다. 근데 그 이면에 그 11조 어디서 났냐? 혹시 도둑질하거나 남의 거 뺏은 거 아니냐? 혹시 드렸다고 하는데 너네들 그거 아깝게 하지 않았느냐? 간신히 아깝게 이거 뭐 기쁜 마음이 아닌 의무적으로 혹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이 상처 주거나 또 범죄를 저질러 놓고서 와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잘했다고 하는 것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 당시 백성들을 많이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우리는 예배하고 있습니다 라는 그 아주 대단한 명분 하나로 자신들의 의를 충만하게 채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누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해라. 잘못했다고 인정해라. 인정만 하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로우시니까 용서해 주실 것이고 살려주실 것이고 강하게 하실 것이고 부자가 되게 하실 것이다. 망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지켜주실 것이다. 하시는데 결국 이 사람들이 안 들었어요. 망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근데 결국엔 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망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이나 또 가정이나 그리고 우리 교회도 문 닫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 나라도 망하기를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려면 여기 딱 한 가지, 우리의 의를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을 찢어서 하나님 앞에 내 상한 심령을 그대로 드리는 것, 내 심정이 얼마나 초라한지, 내가 그동안 믿노라 하고 했던 것이 얼마나 처참한지 그 초라함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뒤에 복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징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징계한 다음에 회개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복을 주느냐 더 벌을 주느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정의로우면서도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되게 치사해 보일 수도 있어요. 이 기독교인들이 정말 치사 빤스인 게 지을 건 다 지어놓고서는 가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러면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오냐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잘했다 뭐 회개하는 건 참 잘했다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보일 수 있으나 그것이 하나님의 습성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요. 여러분 자녀들 길러보신 분들은 좀 이해를 하실 겁니다. 자녀가 아무리 밉상짓을 한다 하더라도 다시 돌아와가지고 엄마 잘못했어요 하면 어때요? 그럼 봐줄만 하지 않아요? 당장은 못 봐줘도 봐줄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거에 곱하기 100, 1000만 뭐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회개하면 오케이 너 이제 다시 내가 잘해줄게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예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자비를 못 믿어서 회개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해서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회개의 인정, 죄에 대한 인정, 이것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15절에 보면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시기를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회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성도들이 모여서 회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것을 구국 기도회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나라를 걱정하고 또 각자의 가정과 교회를 위하면 그 회개하는 자들이 또한 모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모여서 거룩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건 우리나라의 많은 믿는 이들이 모여서 정치 운동을 한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냥 교회의 이름을 내려놓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백성들로서, 그냥 국민들로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교회의 이름이 붙어서 오히려 교회 사람들은 저렇구나 라는 인식이 심어지게 되고, 그래서 오히려 교회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무한항공 사고 났을 때나 혹은 산불 났을 때, 그때에 믿는 이들이 모여서 그 위치를 옮겨서 슬픔에 잠긴 자들에게 갔으면 그 모임이 정말 거룩했을 것 같아요. 정치적인 집단 있는 자리에 가가지고 오히려 욕을 먹었잖아요. 더 좋지 않게 보이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거룩은 아픈 사람 있을 때 가서 그 사람하고 같이 울어주는 거, 그게 거룩입니다. 나는 안 아파 이러고 거룩, 이게 거룩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거룩은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자리에서 홀로 거룩을 외친다는 건, 그건 사실 거룩이 아닙니다. 제사장들은,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위해서 울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남몰래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 뒤에서 우는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것이 목회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목회자들이 이런 일에 앞장서지 않으면, 그러면은 그들을 위해서 누가 울어주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기도가 터져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살려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18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자기의 땅, 하나님께서 택하신 땅, 자기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땅,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사랑하신다. 극진히 사랑하신다. 곧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극진히 사랑하셔서 그 나라 안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보호하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대한민국 땅, 하나님께서 정말 극진히 사랑하신 땅입니다. 우리가 6.25 전쟁 때에 남북으로 갈라지긴 했지만 이 남한의 대한민국의 번영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의 피가 희생되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극진히 아끼신 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또 그 열매로 인하여 오늘날 한국 교회가 그래도 세계 속에서 선교 많이 하는, 복음을 많이 전하는 그런 교회로 그렇게 서게 되고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극진히 여기시는 땅입니다. 그렇기에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세로 가지고 있느냐가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나라가 잘 되려면 좋은 지도자가 세워져야 됩니다. 좋은 지도자가 세워지려면 그 백성들이 복을 받을 만한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좋은 지도자를 받을 방법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회개할 줄 아는, 자백할 줄 아는, 먼저 무릎 꿇을 줄 아는 백성들이 되면, 여기 뒤에 복을 주시리라는 그 복을 받을 자격이 되는 백성들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좋은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를 더 잘 살게 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20절에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한다 합니다. 이거 우리나라한테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북한군을 이겨낸다. 우리도 무력으로 북한을 통일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서쪽으로 뭐래요? 이 20절에 보면요. 서쪽으로, 서쪽이 없나요? 있는데, 예, 그의 부대는 서해로 돌아올 것이라. 예. 중국이죠. 중국도 이기고 동쪽은 뭐 있어요? 바다밖에 없는데 동쪽이 일본 있죠. 일본도 이기고, 하여간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으로 이기게 해주신다 하는 약속이 여기 있고, 또 경제적으로도 또 자연적으로도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해주시고 때에 따라 필요한 것들을 다 주시기로 이렇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는 자세, 이것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28절 보면은 유명한 말씀이 있죠.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것은 성령을 약속한 것인데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도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는 이유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 곧 교회로 시작되고 완성되고 이루어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극진히 여기시는 땅에 살고 있고 우리가 바로 그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좀 더 불쌍한 모습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말씀대로 사느라고 노력 많이 해서 우리는 말씀대로 잘 살았습니다 하는 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하고 딱 옆에 서 있으면 하나님 앞에 누가 더 의인이에요? 내가 의인이죠. 그쵸? 우리는 이런 게 있는데, 저는 사실 오히려 내가 믿는데 이것밖에 안 되면서 이 사람은 안 믿는데 이 정도 하니까 이 사람이 나보다 나을 수도 있다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사회에 일하시는 분들, 우리한테 서비스업 하시는 분들 있죠? 담배 피는데 인격이 좋은 사람도 있어요. 술 자주 드시는데 일은 잘하는 분들이 계셔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저보다 인격적으로는 더 나을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나는 예수님 믿는데 이것밖에 안 되는 게 오히려 의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믿는다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의지만, 그러나 내가 스스로 내세울 수는 없는 의가 되겠다. 그냥 하나님께서 어유 내 착한 내 새끼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한 거고요. 스스로는 난 착한 내 새끼 하나님 새끼죠 이렇게 하기가 사실은 이제는 좀 죄송하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지 우리가 조금씩 깨달아가는 중에 있고, 그리고 중요한 이 대선의 그 주사위가 굴려져 가고 있는 중이고, 또 투표율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사전 투표율이. 그래서 온 국민들이 더 마음을 쓰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용되고 있고 동참하고 있는데, 부디 바라건대 여기 나온 말씀대로 신앙이 서서 교회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면 좋겠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런 지도자를 받을 수 있는 백성들의 자세를 우리가 먼저 가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의의 옷을 스스로 입지 말고 우리의 초라함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세워 그대로 드리며 마음을 찢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먼저 굴복할 줄 아는 이들, 나의 초라함이 어떠한지 아는 이들,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겸비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 입을 수 있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에만 기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